요즘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필품, 뭐 의류 이런 것을 보면은 거의 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새 것을 금방 새 것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거의 다 떼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수에 나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숙을 했어요. 근데 자취를 했는데 자취집이 어떤 집이냐면 땜쟁이 집이에요. 땜쟁이 집. 땜지라는 여수인데,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물동이가 다 그 양철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세게 되면 나보로 땜질을 하고, 또 시계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막 가죽 이런 끈으로 됐지만 그 뒤에 그 쇠줄 같은 거 그런 것이 나왔지. 처음에는 가죽 시계였습니다. 끈이. 그리고 고장이 나가지고 속에서 통째로 흔들리고 그랬거든요. 떨어져가지고 탈탈 흔들리고. 그래서 캐스가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옷도 보면 거의 다 헤어지면 꼬매가지고 덧대가지고 입었고, 양말 거의 다 꾸며서 신고 다녔고, 장갑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고장 나면 또 서비스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몇만 있다가 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리고, 요즘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도록 2, 3년 지나면 또 모델이 바뀌고 또 신형으로 나오니까 옛날 것을 누가 쓰겠습니까? 고리타분한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일부러 제품도 오래 쓰지 못하도록 수명을 조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옷 같은 것도 새 것 입고 싶겠어요. 꾸민 거 덧대가지고 무릎 같은데 빨리 달아지니까 천 돼가지고 그걸 입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리 시골에 살았어도, 저 시골에 살았거든요. 새 옷이 좋았어요. 그 당시 때 어른들은 흰 고무신 신었고, 애들은 검은 고무신 신었는데 뒤꿈치가 다 달아져가지고 훌렁훌렁 하면은 이제 그때 되면 바꿔야 되거든요. 물론 운동화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운동화는 한옥 한 번씩 신고, 특별하게 부잣집 애들이나 신고 그랬거든요. 뭐든지 새 것 좋아하지 헌 것, 기운 것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거 가지고 변질되고 틀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딱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갱신, 개혁 딱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안 되는 이유, 틀린 거, 변질된 거, 아닌 거, 퇴색된 거 가다가 시간 흘러가면 그 본질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씩 내주고 하나씩 양보하고 하나씩 타협하고,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합당한다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래서 양보하고 저래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는 거죠. 사람 간의 타협인 것 같지만 세상 기준이 들어와서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과의 타협 속에서 다 양보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다 변질되고 타협해가지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됐다 이 말을 목회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 들으면 그러면 너희만 맞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00년 동안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없다는 거. 있으면 내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역사 앞에서 짜집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막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이런 전도자들의 여정,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시대의 캠프라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사단이 앞에서 막 활개치고 하지만 그 배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흑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흑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흑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흑암 시대를 바꾸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첫째가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안 해도 될 거 하지 말고 해봐야 말짱 헛일은 그런 일 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할 일 찾아보면 많고도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걸 질문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현장에, 왜 나를 직장에, 왜 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그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났을 때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그 나이를 참고해서 내가 지금 노년층에 있다고 한다면 남은 생에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거, 내 인생 마무리가 돼 가는데 남은 생에 뭘 하고 내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하다가 인생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중년층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참 지금 중요한 일을 할 나이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라고 할 때 급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거, 급한 거, 미래 해야 될 거, 그게 뭘까요? 지금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오직 복음 운동하라는 겁니다. 원색 복음 운동하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이 세상은 재앙 가운데서 절대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오직을 내줘보는 거죠. 오직을 내줘보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는 하죠. 누가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누가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누가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선교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만 오직이 빠져버린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하는데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내가 얻지 못하고서는 복음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 가지 본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가지가 뭘까요? 첫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출애굽하려면은 피제사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제사 이 비밀을 가졌으면은 바로도 막을 수 없고 10가지 재앙 이런 거 막을 수 없고
그, 그 홍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홍해뿐만 아니라 여리고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제사. 이것을 본 자,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피제사의 비밀을 깨달은 자, 체험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두 번째는 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나왔죠. 광야에서 살아갈 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새 절기, 구원의 비밀,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이 축복을 알아야만, 이 비밀을 체험해야만,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뒤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구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성막 언약궤, 성막을 지어라.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자를 먼저 앞서 가게 하고 따라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여정.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 정복자의 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는 자, 체험한 자, 여기에 결론이 나온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런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는 근원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왜 광야에서 40년이냐 그러면 왜 광야에서 얼음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 살면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이런 거, 광야 근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리 안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되도록 하려고 40년을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네 가지가 딱 돼 있어야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장사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후대들 렘넌트와 어른들은 2명밖에 2명 그리고 랍 이런 사람만 들어간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뭐 시험 든 일이 있습니까? 시험 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이 4가지 비밀들을 다 받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죽이고 전 세계에 살릴 죽이고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죽이고 전도자의 말씀, 전도자의 말씀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다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시대마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시대마다 초대교회 보면은 이 바울에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핍박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왜? 말씀을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 못했고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세계 복음화, 언약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내가 듣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은 현장 속에 응답까지 다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각색하고 뭐 덧붙이고 소설 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 어디 보고 뭐 은혜를 받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나 이 은혜 받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포럼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뭐 포럼하면서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참고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를 내가 좀 다르게 붙잡고 있었구나.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포럼하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시간표를 잘 보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현실과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시간표를 보면서 수정하고 갱신해 가는 거죠. 늘 우리는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틈만 나면 내 이야기, 내 증거, 내 역사. 내 증거, 내 역사가 뭐 얼마나 일어나기나 합니까? 그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해야 될 그 미션, 내 인생의 평생의 미션, 이거 찾아서 시간표 흐름 속에서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도고를 바울이 좋아한 이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제자다운 제자로 여긴 이유가 뭡니까? 두기고는 내 사정을 정확하게 잘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근데 세상은 자기 이야기 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 뭐 말 따라 합니까? 누구 말 듣습니까? 내 것만 뭐 독특하게 뭐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야, 저 사람 특별하네. 특출나네. 대단하네. 야, 개성이 있네. 확실하네. 그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잡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두기고와 같은 이런 중직자, 이런 전도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말할 것이 없잖아요. 뭐 서운할 거 뭐 있습니까? 내 주장할 거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기분도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려고 해야지.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내 환경과 안 맞다고, 내 처지와 안 맞다고 늘 바꾸려고 하고 골라잡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갭이 생기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것을 하라는,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찾아라.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재능으로 세상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달란트 이야기하니까 내가 뭘 잘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손재주나 무슨 재주 같은 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어 놓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성공한 비밀이, 노예를 쉽게 말해서 노예가 뭐 이것저것 다 하겠지만 청소를 잘한 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 됐습니까? 청소를 잘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해달별이 저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다윗이 양 치면서 양 한 마리 놓치지 않는 이런 기술을 터득하고 물맷돌 잘 던지고, 이것 때문에 골리앗 이긴 것 때문에 왕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미션, 달란트 그러면 우리는 손재주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양치기 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런 것을 다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재능으로 세상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후천적으로 개발한 것들도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뿐이죠. 근데 그런 재주가 많이 있어도 바울처럼 공부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미션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미션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재주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찾아져야 되는 거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데 그냥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런 재능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내리는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비대면 대면화 전략으로 하라는 거죠. 비대면 대면화 전략. 이것은 왜 우리가 비대면을 하죠? 대면할 수 있는데 굳이 비대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대면 시대가 오면 올수록 그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안 모이려고 해요. 편안하게 하려고.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느낌이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여야 되는, 대면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지, 오로지 우리는 비대면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죠. 이 시대 비대면을 우리가 활용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날 때 활용하는 것이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뭐 인터넷도 잘하고 그러면은 결석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비대면 시대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육지는 늘 뭐 게을러 그쪽으로 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국경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는 겁니다. 나라들 전부 다 통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화 전략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복음 달란트 캠프를 해야 됩니다. 복음 달란트 캠프. 첫째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위에서 주신 달란트 찾아서 하라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딱 붙잡고 이제 감람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마가 다락방으로. 그 달란트 딱 정리해서 한 10일 정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 미림에 시간표 왔습니다. 실제로 응답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장 42절, 46절로 47절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현장에서 또 집에서 증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미션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이건 70인 제자, 70지역, 70장로, 70나라. 꼭 70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70이라는 숫자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0군데 제자 찾을 수 있고 이거 가능한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든 부교육자 70지역 선을 그어놓고 가보라. 선을 그어놓고 가보라. 죽은 지역을 살려라. 선을 그어놓고 가보라. 이 말은 내가 주일학교 사회 간다. 내가 중고등부 사회 간다. 대학 청년 사회 간다 하면은 여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질문하면 갈 곳이 나와 있어요. 꼭 이 지역을 무슨 동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미션홈 할 만한 데가 없는지. 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직자들도 내 지역, 내 기능, 내 지역 있잖아요. 내 직장, 내 기능. 그 속에서 만나는 만남.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것이죠. 미래 것.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도록 만들라는, 내가 안 가도 되도록. 내가 안 가도 되도록 이것이 안 된다고,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가도 되도록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가도 되는 것은 내가 안 가도 내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안 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가도 될 수 있는 제자가 있으면 안 가도 되지만 제자 없잖아요. 그럼 제자 없으면 내가 가야 돼요. 언제까지? 제자 생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자, 그래서 지금 전 지역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지역에 복음이 뭐 제대로 들어갔습니까? 복음 제대로 증거해 보셨습니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복음 언제 제대로 증거해 봤습니까? 캠프를 제대로 해 봤습니까? 우리 앞에는 너무너무 많은 갈 곳이 그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안 갔어지요. 안 가놓고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러죠. 안 가놓고도. 한 번도 안 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 운동,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돼야만 제자 붙이잖아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우리 인생을 봐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늙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간표.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늘상 생각했던 그 시간표가 실제로 왔잖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나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다 늙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미루어서는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를 올 한 해는 제대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주무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내 집을 이용해서 우리 빌립보 지역을 살려주십시오. 누가? 루디아가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 받고 나니까 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는 마당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모아놔봐야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는 순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캠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캠프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만 깨닫고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서 한다고 할 때 얼마나 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어도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이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그러면 시대의 본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제 소제와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본질입니다. 본질.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절기, 뭐 여러 가지 또 제도, 행사,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소제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소제를 지금 드리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의미가 지금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이 시대에 그대로 그 원리와 의미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취되었지만 구약 시대 때 어떤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 속에서 이거 흐름이 왔는가를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죠?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7장 내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또 정결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18절로 18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또 보상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반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제사잖아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제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만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지금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 대한 거. 그러니까 7장까지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 다 구약 성경 읽을 때 레위기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레위기 안 읽습니다. 그 이해도 안 되고 늘 중복되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요. 창세기 같은 게 재미도 있고 그러지만 거의 안 읽는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눈이 열리게 되면은 굉장한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소제라는 것은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할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감사가 없다면은 그것은 불신자 상태, 그런 상태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다 이 말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가 없다는 그 말 자체는 좀 무섭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독교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이해하면은 새롭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2장부터. 성령 충만해서 사람 만나면 전한 것이 입으로 말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알고는 저 예수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강조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인데 그 가치를 발견 못하고 다 양보하고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강조할 만한 내용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결국은 다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할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절대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쉽게 말해 예수 이름 말하다가 걸리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설령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나오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자주 들으니까 짜증납니까? 여러분 오늘도 밥 먹으면서 날마다 밥. 여러분 60년 사신 분은 60년 동안 밥 드셨는데 짜증내면서 드셨다고 한다면 병 걸렸을 겁니다. 감사하게 드셔야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쉽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뭐가 지루합니까? 그 말씀이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힘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불신자들 절간에 가면 뭡니까? 이거 돌리면서, 굿을 돌리면서, 염주 돌리면서, 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남녀 호랑이 그 봐. 같은 말 반복. 왜 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할까?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생명도 없는데. 뭔가 맛을 봤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지만,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도 뭔가 증거 일어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종일 그리스도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이 오는 이런 맛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속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비밀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이제 내 인생 다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말한 거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증거가 나오게 되죠. 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증거 딱 오잖아요. 증거. 마가다락방에. 개인에게 다 증거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 각각 개인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거기 모인 개인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다락방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역사하는 다락방. 그리고 사람,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죠. 이거 이제 팀사역이죠.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 그리고 가문이 바뀌죠. 미션홈이죠. 기능, 복음 때문에 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기능을 사용하고. 이거 전문교회죠. 이상 네 가지가 되어지면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자, 모든 현장에 이상의 비전 가진 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이런 제자를 세우라. 그리고 모든 곳에 말씀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 살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역의 문화를 복음으로 장악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역이죠. 모든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표 오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리고 문화를 장악하고 그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고 그 시대를 살리게 되고 이상의 축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억지로 나왔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감사와 소재의 비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미 끝난 거죠.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학생과 선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감사가 없이 그냥 나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첫째 소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저주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이 소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번제. 두 번째 지금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기름 유향 이것을 단 위에 이제 불사르라 화제를 말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무교병을 드리라 그랬어요.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잃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것은 인간의 구미에 맞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구미에 맞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고 할 때. 그런데 내 입맛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하지 말아라.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하지 말아라. 내 주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그래서 11절에 꿀 넣으면 좋을 텐데 맛있잖아요. 꿀 찍어 먹으면 쑥떡 또 하얀 떡 그거 있잖아요. 뭐 찰떡 내지는 뭐 흰떡 꿀 찍어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고 안 찍어 먹으면 못 먹어요. 인내심 가지고 막 오래 씹어가지고 그 맛을 느끼기 전까지는 애들 보고 먹으라면 절대 안 먹어요. 저도 어릴 때 안 먹었어요. 꿀 찍어 먹어야지. 떡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꿀 먹으려고. 그래갖고 꿀만 딱 빨아먹고 떡을 좀만 더 뜯어먹고 계속해서 찍어 먹고 떡 먹는 것처럼 하면서 꿀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처음 익은 것으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처음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은 선물 드리려고 할 때 좋은 거 드리려고 합니까? 안 좋은 거 드리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너무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고 해서 선물하려고 할 때 좋은 거, 예를 들어서 구정세로 올 때 좋은 거 사다 드리려고 해요? 안 좋은 거 사다 드려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첫 것이라는 것은 중심을 말하는 거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굉장히 막 궁금도 하잖아요. 아기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막 상상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태어났을 때 그 의미가 첫 애하고 두 번째하고는 틀린 거예요. 뭐든지.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들었다. 처음 작품을 만드는데 첫 작품 기억해 못해요. 그 작품이 안 좋아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깨끗하게 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그럼 두 번째 이 소재의 의미가 뭔가? 첫째,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 그 빵을 만드는데 거기 이스트 같은 거, 효모 이런 거 부풀게 하는 거 그거 넣지 말고 만드는 그 떡을 말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 준비입니다. 무교병을 넣지 않고 맛있는 뭐 이런 것을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막 설탕도 넣고 뭣도 넣고 이런 것을 넣으면은 맛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는 도중에 다 부패가 와버려요. 금방 부패 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안 넣고 그냥 순수하게 가루로만 만들면은 그것이 딱딱해지면서 오래 갑니다. 장기 여행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선 당장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구원. 지금 우리
우리나라 불신자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90명 이상 다 점쟁이에 뭐 100% 의존하지는 않지만 전부 다 이런 데 관심 많아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거 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 다 보고 그러잖아요. 점도 쳐보고 다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이런 거 가지고 늘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데 거의 정치인들 다 하거든요. 안 한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왜 영적인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무식하다고만 옵니까? 유식하면 안 옵니까? 더 오죠. 유식할수록 더 옵니다. 영적인 문제 봐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봐보세요. 영적인 문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이미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체하고 넥타이 잘 매어 입고 그럴듯하게 옷 입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영적인 문제 안 오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 회복이 중요하죠. 진실로 감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구원받은 자의 증거 때문에 우리는 감사 회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19절에,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오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면은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은 오죽했으면 논리 정연한 사람이 나는 이래 해서 감사하다 그리 표현해야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이 말부터 딱 나온 거예요. 왜? 너무나 감격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것 때문에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 빌립보서 그 4장 안에,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염려 태산인데, 근심 태산인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감사 충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의 비밀. 이것 때문에 감사 회복해야 되는 거죠.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다 지금 다 감시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하루에 3번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랬다.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를 회복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 앞부분이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앞부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비밀, 응답에 대한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추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치유의 비밀이에요. 치유의 비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특히 감사 회복하면은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적 치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 하기 전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에 잡혀 있는 이것이 질병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치유받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지? 왜 내가 이렇게 근심하지? 이렇게 깨달아지면 다
이제 치유가 된 거죠. 네 번째, 누리는 자의 증거입니다. 누리는 자의 증거.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죠.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고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돼야 된다는. 누리면서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것이 다짜고짜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누려지면서 그래서 내가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잡혔지. 어찌 내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내 주장하려고 하고 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왜 시험 들고 하는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봐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증거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분명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CVDIP를 딱 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세계 정복의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정복의 비밀. 여러분, 이것은 항상 기뻐라.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만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축복, 응답받는 이런 비밀들이 다 나에게 실제로 와 있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내 인생이 결론이 나오고 그리 해야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손해가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실패해도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일곱 번째, 흑암 무너지는 길입니다. 흑암 무너지는 길. 마태복음 12장 한 28절부터 쭉 읽으면 나오죠. 28절부터 43절까지 쭉 읽으면은 거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감사하는 자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야, 여기 다 끝나버렸네. 여기는 다 결론 났구나. 감사가 나올 정도 같으면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 다 답이 나온 사람이구나. 그때 마태복음 12장처럼 이제 흑암이 꺾이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결박이 돼버려야지. 이 비밀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져 버려야만 이때부터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러면 감사 내용입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돼요? 내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확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불러보면은 이것을 사용해 보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사용하고 사람 만났을 때도 전도할 때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때가 있는 것이지. 지금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속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사용해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기도해 보면 아는 겁니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는데 이름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사용도 안 하고, 삶 속에서 사용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네, 응답 안 하네. 그러면서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나고, 감사가 충만해도 부족할 판인데 감사는 메말라버리고 늘 원망 불평하고 찡찡해 있고, 찡찡해 있는데 누가 전도 받겠습니까? 전도 운동하려면 얼굴도 바꾸라 그랬잖아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 두 번째, 절개, 새 절개의 비밀입니다. 새 절개의 비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6월절,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하죠. 오순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수장절, 천국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바로 알고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세계 정복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감사를 완전히 이해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거지 수준 정도로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랬는데 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늘 불평한 거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기 재산도 내놓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이래 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죠. 두 번째, 삶이라는 것은 이제 삶이 살아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섬기겠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 되겠다. 삶이 딱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인생의 결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다 봐보세요.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세 번째, 비전. 비전이 바로 보였습니다. 비전. 땅끝까지 보였잖아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미리 성취하고. 기도 수업 여러 번 봐보세요. 공과. 다 미리.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미리 다 내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시대의 도전입니다. 첫째, 앞서가라. 앞서가서 응답받으면, 응답받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앞서가기는 그냥 3단체보다 1석이 뒤쳐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왜 쓰임받았는가? 그 3단체, 그런 사람들보다 1석이 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초대교회 이것이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CVDIP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그릇입니까?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고 수준, 기준, 표준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무 우리가 수준 낮고 이상하면은 이것이 전도운동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릇 준비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중심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람 중심, 나 중심,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계산해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 보면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지금 현실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큰 손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중심하고 항상 다른 사람 중심하고 맨 마지막에
나중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흐름을 타면서 이 언약을 제대로 믿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시간표가 오게 되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지역을 살리고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 전도자들, 모델 교회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축복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 소재와 감사에 대한 비밀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참된 캠프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